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금요일이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으로서 70년간 참 모범적인 외조의 삶을 살았던 필립 공이라는 분이 만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필립 공을, 특별히 이 필립 공의 삶을 보면 참 모범적인 남편이고 모범적인 아버지였고 모범적인 할아버지였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 싶어져요. 이분은 이제 1921년생입니다. 1921년에 그리스의 앤드류라는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리스와 덴마크 양국에서 모두 왕이 승계, 계승 그런 대상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듬해 큰아버지가 이제 군부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 왕의 자리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데, 그 바람에 필립 공의 이제 가족들이 영국 해군의 도움으로 겨우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스코틀랜드 이게 전전하면서 뭐 교육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필립 공이 이제 영국의 다트머스 왕립 해군 학교, 이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해군 사관 학교예요. 여기 이제 진학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왕과 함께 온 그 공주하고 만나게 돼서 이제 사랑을 싹 틔우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난 지 이제 8년 만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위해서 이제 필립 공이 그리스와 덴마크의 왕위 개성권 이거를 다 이제 포기하고 영국인으로 귀화하게 되고요. 종교도 영국 국교도죠. 성공회로 개종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로부터 5년 후에 영국 왕 이제 조지 6세가 갑자기 별세를 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됐고요. 왕의 사위에서 여왕의 남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필립 공은요, 가정에 참 충실했던 분이에요. 그 아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황태자. 다이애나 비와 결별하는 등 참 자녀들이 이혼하거나 구설에 참 많이 휘말렸고요. 손자의 해리 왕자 왕실을 막 뛰쳐나가는 등 참 바람 먹는 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 이 부부는 참 큰 분란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 필립 공의 인격이 잘 드러나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1997년도에 이 결혼 50년 금혼식에서 필립 공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결코 여왕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다. 2017년도에 이제 모든 왕실에 일해서 이제 은퇴했는데, 그때까지 참 모범적인 인생 살다가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예요. 만 99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이제 삶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도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이제 걸어가 보니까 어때요? 참 굴곡 많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더라도 어때요?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고통도 따라고 어때요?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어려움도 오고요. 또요, 열렸으면 좋겠는데 또 문들이 막 닫히는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참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참 있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거 참 더욱 중요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언제나 은혜로 귀한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크게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상당히 지혜롭고 용의 주도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걸 잘 감당했다 이렇게 싶어요.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기 보니까 생소한 지명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더베와 루스트라,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죠. 자,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지금의 터키예요. 근데 이제 이 지방에 칭찬받는 사도 바울의 제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가 누구냐? 예수 믿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이어서 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 마찰이 생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생각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마찰이 생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도 규례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의 생각들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이에 미연에 이 마찰을 그냥 딱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는 판단 아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아예 그냥 종식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때문이에요. 자, 사실에 여러분, 할례,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자, 이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마찰과 갈등, 이게 혹시나 불씨로 이렇게 튀어오를까봐 아예 미연에 그냥 딱 차단해버립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이 불필요한 오해가 살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바로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예수를 전가함에 있어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이 불필요한 오해,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인데 교회 바로 앞에 한 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이 이제 되면은 교회 앞에 버스가 많이 세워집니다. 왜요? 성도들을 이제 태워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특별히 여름의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파트 단지가 이제 이렇게 창문을 많이 열어놓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버스 때문에 매연이 들어오고 소음 때문에 이제 시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행정 총괄 목사였는데 불신자 아파트 주민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줬더라고요. 빨리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시청에 민원까지 넣고, 안 그러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얼음장까지 막 놓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 마찰을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회 버스 이게 상하차 재빨리 딱 하고 버스는 전부 이게 아파트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이제 나중에 다른 일로 이제 아파트 주민 대표자들하고 이제 만난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이웃으로 이렇게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칭찬까지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여러분, 이 불신자들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찰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이 증거된 일에 잘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할 때 전도의 길이 열리고요, 지혜롭게 대처할 때 주님의 영광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 넘어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6절과 7절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아시아, 여기 소아시아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7절을 보니까 예수의 영 나오잖아요. 예수의 영. 이게 성령의 다른 명칭이잖아요. 자, 이어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딱 보시면 성령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거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9절과 10절 볼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나오죠. 지금의 유럽, 그리스를 말합니다.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입니다. 자, 아시아, 정확하게 소아시아인데 여기는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 이 다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 고향이 있는 곳이니까 말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익숙하겠죠. 특별히 문화와 전통에 있어서 cultural shock, 문화적인 이런 충격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비교적 손쉬운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결국 12절 말씀 보시죠.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돼요. 자, 이거 보면 교회의 탄생, 교회의 사라짐, 이 모든 것들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부분의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인정함이라. 이거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 볼 줄 아시면 보시면 conclu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지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결론 지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성령이 딱 말씀하실 때 아멘 수긍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순종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다. 성령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인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사를 제가 뭐 전공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이 책 저 책 보면서 이제 또 공부를, 또 다른 공부를 좀 시작을 해봤는데, 선교 역사를 좀 읽어보면서 이 성령의 귀한 그 인도하심의 모습, 이게 참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을 좀 많이 했어요. 자, 우선 유명한 그 18세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윌리엄 캐리.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원래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섬에 가서 선교하라고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로 가다가, 그리고 가지 않고 중간에 방향을 돌려가지고 인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충성스럽게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인생을 거기서 또 마감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19세기에 아프리카 내지 선교사, 또 참 유명한 분이죠. 자, 데이비드 리빙스턴. 원래 이분은 또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또 바꿔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랬어요. 특별히 리빙스턴의 경우에 1841년입니다. 그 아프리카 최남단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는데, 이 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이 아프리카 내륙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려 1000km 이상 걸어가지고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 이질에 걸리기도 하고 원주민의 습격을 뭐 받기도 하고 사자에게 뭐 팔을 물리기도 했고, 자, 그러면서도 아프리카를 막 걸어서 내륙으로 막 들어가는데, 리빙스턴만큼 걸어서 내륙으로 그만큼 선교사로서 복음의 열정 가지고 그렇게 깊이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선교에 열심히 있었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하면서 아프리카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 우리 잘 알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약속이 아닌 그 자식 이스마엘 갖다 내버려라. 네.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사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일단 순종하고 봤잖아요. 일단 순종하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전 유럽이 기독교화 되는데 기초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 중에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부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유럽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만 예배 드릴 곳도 없고 전도할 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어요. 대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도 나누고 거기서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회당도 하나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딱 순종하고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없었느냐?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다시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죠.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소아시아 7대 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있잖아요. 이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바다 건너 유럽의 이 빌립보에서 이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유럽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람까지 준비 다 시켜놔요.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아울러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이렇게 뒷받침까지 해주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이렇게 사람이나 환경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모든 상황이나 환경에서 열리는 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웬만큼 기도해가지고 잘 열립니까? 예? 잘 막 다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성령에 따라가니까 어때요? 열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면 열린 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이제 교회가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를 해요. 그냥 육지 길로 있잖아요. 육지의 길로 이렇게 쭉 가면 150만 명, 200만 명이 다 걸어가더라도,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 어디로 가냐면 자꾸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자, 14장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서 지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갇히게 될 거야.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바닷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렇게 놀랍게 열리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분명히 성경으로 여러분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원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건데, 이때 보혜사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있으면서 돕는 분, 함께 있으면서 돕는 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7절, 요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 나오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 성령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참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리스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자, 이곳에 보면 루디아가 또 사도 바울로부터 이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가 또 있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루디아.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의 계정으로,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 전체가요, 그리스 전체가 그리스 종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변함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주님 앞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아름답게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믿음의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소망이 충만한 인생 되기를 바라고, 사랑이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